시작. 그런즉 사랑한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이 온갖 더러운 곳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제목은 성결을 이루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결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우리가 무던히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 인생을 나그네의 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나그네에서 우리가 마치 사막을 걸어갈 때에 물이 없어서 갈급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있을 것이에요.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자, 그러나 그 사막에서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태양이 뜨겁게 비치는 그 신기루 속에서 오아시스처럼 이게 변화시켜줘요. 혼동시켜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물을 찾아가지만 그것은 태양이 만들어낸 뜨거운 신기루,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그런 허무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주시 못하지만은 이 율법이 저와 여러분 통하여서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또한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들어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한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우리가 폐하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율법을 주신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는 자가 죄를 고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병이 들었습니다. 몸이 병이 들었는데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을 알면은 고쳐요, 못 고쳐요? 고치잖아요. 쉽게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모르면은 골치 아픈 거예요. 이 몸이 병들어 죽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가 아픈지 그 분명히 알면은 병을 빨리 치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병 들면 어디로 갑니까?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 가면은 진단을 해야 하네요. 진단을 합니다. 진단하면은 저와 여러분 마음, 이 몸속에 청진기를 딱 대잖아요. 청진기를 대서 여러분들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몸 상태를 체크해서 어디가 난 이쪽이 어디 아프다 그러면은 그 의사가 거기를 딱 아픈 것을 지적해줘야 지적해줘요. 그리고 관찰을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MRI 찍거나 CT를 찍거나 해서 그 병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냥 이 상태로만 살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 상태로만 살면은 내가 죄를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죄를 깨닫게 해주는 이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끝까지 살아가느냐, 아니면 내가 율법을 버리고 내가 성결을 이루겠느냐. 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는 성결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은 말씀을 빨리빨리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814쪽, 구약 814 시편 19편 7절 8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한 거예요. 근데 이 완전한 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완전하게 지킵니까? 못 지킵니까? 못 지킨다는 말이에요. 율법을 우리가 만 가지를 다 만 가지 중에서 그 한 가지만 못 지키면은 다 못 지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이 보석을 줄을 깨달아 가지고 줄에다가 계속 꿰매요, 하나씩 하나씩. 그러다 어느 하나가 딱 떨어지면은 다 떨어져, 안 떨어져요? 우수수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내 영과 혼과 몸을 소성해 주는데 내 영과 혼과 몸에서 이 죄를 발견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죄를 발견될 때 이 죄를 가지고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가면은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게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한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합니까? 아니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미련한 것이에요. 사람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는 무궁하고 완전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이 말씀이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한단 말이에요. 마음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가 말씀이 죄를 이기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발견된 이 죄를 누가 이기게 해줍니까?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저희들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죄를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기기 때문에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죄를 이기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돌려드릴 때에 우리는 내 입술에서는 기뻐함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기뻐함이 나올 때 나의 눈에서는 무엇이 벗겨질까요? 나의 죄악은 벗겨지는 거예요. 그럼 또 새로운 눈이 떠요, 못 떠요? 또 새로운 눈이 뜨는 거예요. 이 새로운 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에요. 근데 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악들이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의 눈을 버리고 성령님께 가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서 계속 새로운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는 눈이 계속 밝아져야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는 갈 수가 없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에 243쪽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제가 목록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하리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자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관심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율법은 관심이 없어요. 율법이 뭡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네 명철이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이 명철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들을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을 다해서 명철을 빼내고 내 생각을 버리고 주님의 생각으로 항상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생각을 모르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은 여호와의 그 모든 길은 완전하니까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이 생각에다가 주님의 생각을 심어줬기 때문에 그 주님의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럼 내 생각은 떠나가고 주님의 생각이 자리를 잡기 때문에 계속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말하나 일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감정을 버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뭐라겠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을, 영을 쫓는 자는 영예를 생각한다고 했어요.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이 육신은 뭐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가 육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생각이 나의 육신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은 내 육신과 하나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이, 내 감정이 따라서 나의 명철을 따라서 내 지각, 내가 여지껏 배워온 그러한 이 세상적인 그 기술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계신 그 주님을 계속 의지해야지 내 속에 있는 나의 명철, 내가 스스로 쌓았던 그러한 지식들은 떠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곧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나의 얼굴에서 묻은 점들이나 티들이 드러나야 안 드러나요?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고 우리가 어디 묻었는지 아니까 그것을 닦아요, 안 닦아요? 닦죠? 그 거울이 나를 닦아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거울은 죄만 드러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 610가지 이 율법들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지 내가 죄를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율법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라고 한 거예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오늘 믿음이 있는 말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죄가 어떤 죄를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적지 로마서 1장 28절 32절의 죄들을 지금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서 합당치 못한 일을 다 하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21가지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자, 이러한 죄악들이 드러나야 드러나요. 수면 위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들을 내가 힘으로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 힘으로 버리기 힘드니까 우리는 어디에 가야 돼요? 계속 십자가 밑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 내 감정들이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번에 주님이 안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주님 오셨으면 지금 아비규환 됐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번 올해 한 해 동안 우리가 이 성교를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성교를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성교를 우리가 이룬 거예요. 주님께서 너는 거룩하다 하면 거룩한 거예요? 거룩하지 않은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 거룩을 내가 이룬 것입니다. 이룬 사실을 믿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이 거룩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이 승리의 깃발을 가지고 있는데 사탄 마귀는 그 승리의 깃발을 뺏으려고요. 이 승리의 깃발을 뺏으면 자동적으로 예수님으로 바꾸고 나가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승리의 깃발을 놓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이 무엇인지, 율법의 기능이 무엇인지 오늘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율법의 기능을 모르면은 내 생각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가져가면 주님이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안 들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시시때때로 내 생각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것이 내 생각인지 주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들이 내 마음속에, 내 생각에 들어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모세는 신안에서 무엇을 받아왔어요? 십계명을, 하나님의 율법을 돌판에다 받아왔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으로 직접 오셔서 산상수훈을 주셨잖아요. 돌판에 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입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본인이 직접 몸으로 오신 거예요. 몸으로 오셔서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몸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이 지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직접 오셔서 입술로다가 말로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어디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머릿속에 들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 율법을 지키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자들을 천년왕국에 데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마다 계속적으로 죄에서 벗어나는 이러한 확실한 이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10절에도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두고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입에 무엇이 가득한 거예요? 그 악독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그러니까 내 생각을 가지고 말할 때 누가 나에게 짜증을 유발시키면은 바로 뭐가 나가요? 내 입에서 독사의 독이 나간다는 거예요. 독사의 독이 강력한 독이 있고 아주 미세한 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세한 독이 아주 매일매일 서서히 계속 그런 반복적인 일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은 그 독으로 중독되는 거예요. 본인만 중독되는 게 아니라 상대방도 중독이 되어서 서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의인의 반열에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오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율법의 기능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0절 찾아보시겠습니다. 14절 305페이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 14절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느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한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이 죄에서 우리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저주 아래 있는 자가 어떻게 천년왕국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힘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지키지 말라는 거예요. 죄를 깨달았으면 그것을 깨닫고 그 죄를 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온갖 일을 항상 해야 하는 자, 온갖 일을 항상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라고 하는데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지만 또 하려고 또 노력을 해야 한다네요. 그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반복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본인은 어디에서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율법의 저주에서 갇혀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율법 속에서 갇혀 있는 내 자신이 밖으로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죄에게 종노릇 됐던 걸 내 자신이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게 종노릇 하고 있는 그 중에서, 그 와중에서 누가 끄집어내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로 말미암아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게 종노릇하던 죄의 노예를 사셨어요. 주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의 노예가 돼야 된대요. 그렇죠. 율법의 노예가 안 돼야 돼요. 우리는 의의 노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한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했습니까?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이 믿음의 창시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것을 내가 인식하느냐 안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계신 내가 예수님을 내가 무슨 악한 말을 하려고 하더라도 내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니까 내가 함부로 말을 해요, 못 해요? 못 하는 거죠. 그러나 함부로 해요, 안 해요? 함부로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그 성질을 못 이겼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죄의 노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이 율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확실히 내 안에 계신 것을 인정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인식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안 자라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부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율법에서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이 또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금방 했고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저주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 나무에 달린 자는 다 저주받았다잖아요. 누구의 죄를 가지고 가신 거예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가지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자꾸 죄의 노예가 갈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해방시켜 줬는데 자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것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주셨습니까? 약속된 이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습니까? 아멘.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에서 나와서 그 아버지 이끌려 가지고 나왔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가라고 했지만 그때는 어리니까 아버지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하란까지 왔습니다. 하란까지 왔다가 하란에서 75세에 이스라엘을 떠났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떠나서 85세 때에 그 이스라엘에 있는 그 4명의 왕들, 현재 가나안 족속들 그 왕들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사로잡아 갔어요. 그러니까 어이가 있어요, 없어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이 마귀들이 내 동생 이렇게 잡아가서 가족들을 잡아갔어.
그 당시 아브라함은 잘 살았어요. 그래서 318명인가 몇 명을 기르고 있지 않습니까? 장성한 군인들이에요. 힘이 센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이끌고 나아갔어요. 믿음을 쫓아가지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해 주시라는 확신을 가지고 나갔을 때 그 4명의 왕들을 파하고 다 사라져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멜기세덱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아브라함에게 주셨잖아요.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우리는 거듭나요. 거듭나는 거, 이때 거듭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칭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칭의를 얻었습니까? 얻었잖아요. 그래서 또한 복을 주셨어요. 이제 네 씨로 말미암아 이때 번성케 되리라. 천년왕국에 모래같이 많은 사람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네 씨로 말미암아 했는데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어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었지만 점점 안 되는 거예요. 나이는 점점 늙어가고 자기 부인 사라는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니 사라가 이 고민을 듣고 아브라함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방법을 택하자. 내 종 여종 하갈이 있으니까 당신이 하갈을 통해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해서 그 씨로 말미암아 대를 잇게 해주실 거야. 자, 누구의 명철이 들어왔어요? 사람의 명철, 저와 여러분들의 명철이 내 생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아닙니까? 저 여종을 통해서 내가 씨를 낳으라고? 그 자기 힘으로는 안 되잖아. 맨 처음에 그렇게 하면 완전 마귀적이니까 옆에 있는 그것도 자기 부인이 그렇게 얘기해 주니까 달콤하게 들려, 안 달콤하게 들려? 달콤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 하고 넘어가, 안 넘어요? 아니 부인을 또 하나 준다는데 혹 하고 넘어갔지 않습니까? 안 넘어갔어요, 넘어갔어요? 분명히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준다고 했습니다. 이때부터 14년 동안 주님이 안 나타나요. 그러다가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제 율법으로 들어간 거예요.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20마리 자라나자. 그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쁘게 해줄 거라서 그 믿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된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을 또한 만납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삭을 낳아요, 못 낳아요?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 네 씨로 말미암아 영을 데려 천정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약속된 계명을 우리가 이 지켜가야 돼요. 그래, 이 결국에는 이 말씀이 우리는 어디에 최종적으로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약속은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함이에요. 할렐루야.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분명히 아까 사라에게 무엇이 들어왔어요? 사라의 명철이 들어갔잖아요. 그 자기 생각이잖아요. 내 명철을 버리라겠습니까? 버리지 말라겠습니까? 내 생각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은 아니에요. 주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둘이 부부가 연합하여 한 영을 이루어서 한 뜻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누구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마귀 생각을 준 거예요. 근데 그 덥석 누가 받아먹었어요? 사라가 받아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전쟁도 이렇게 끊임없이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뭐 충동전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옆구리가 가시 계속 찌르잖아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이 율법을 반드시 알아야 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얻었던 이 득의를 우리도 얻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득의를 얻기 위해서는 율법에서 벗어나야 되겠네요, 그죠? 율법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지 벗는 거예요. 아니,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옷을 입고 다녀. 정말 깨끗해. 근데 옷이 더러워졌어. 아주 그냥 새똥이 잔뜩 묻어가지고 그냥 똥냄새가 나는데 그래서 그 다음날 입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 영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 입고 다닌단 말이에요. 더러운 옷을요. 내 생각, 내 감정, 나의 의지들을 계속 입고 다닌다. 그럼 이 더러운 옷을 벗어야 된다는 거죠. 벗어야 은혜의 옷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은혜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고린도서 3장 1절에도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나 많은 신자들이 이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영적인 어린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비통할 뿐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려야 안 드려요? 드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계신 것을 아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 분명히 누구를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께서 저 사람들 마음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한 가지예요. 복잡할 거 하나 없습니다. 그 주님의 거룩, 주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함이에요.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데 누가 나를 때리면 벌써 성질을 내잖아요. 벌써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님의 뜻이 거룩인데 거룩을 나타내요, 못 나타내요? 못 나타내는 거예요. 왜? 원리를 모르니까. 그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을 확실히 믿고 나갈 때 내 명철이 벗어나잖아요. 내 명철, 내 생각 같이 누가 나를 괴롭히면 같이 너를 괴롭히라는 거잖아요. 그러나 주님의 생각은 뭐예요? 네가 참으라는 거예요. 너 오른뼈 맞았지? 너 그럼 왼뼈도 돌려도 돼. 이것이 축복이고 이것이 너를 어디로 인도해 준다고요? 천년왕국에 들이기 위함이란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천년왕국이 점점 가까워요, 멀어졌어요? 가까워졌잖아요. 1년이 더 단축됐어요, 안 단축됐어요? 근데도 저희 여러분들이 믿음의 상태를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이 아직도 별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교회들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맨날 내가 재단에서 무엇해요? 율법에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성령님을 모시고 전인고를 받아서 내주 합의를 이뤄서 5대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나가야 된다를 불구하고 안 되는 내 자신이 드러나 안 드러나요? 아직도 그 타령만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한 거예요. 그러면 뭐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저더라고. 한 가지 나은 건 하나 있어요. 지식적으로는 낫단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왜? 이런 얘기는 일반 교회에서는 해줘야 안 해줘요? 안 해준단 말이에요. 알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여지껏 신앙 상황, 여기서 제가 한 지가 벌써 2년 가까이 돼가는데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지금 줄줄줄 나와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닙니까? 근데 안 나오잖아요. 아직도 더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번에 오셨으면은 우리가 천년왕국에는 어떻게 들어갈 것이며 휴거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게 괴로움을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부터 하시는 이 말씀들이 계속 주일마다 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끌어올려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시는 이 나팔절에는 준비된 자로서, 준비된 자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모시고 그분을 나타내는 것이 준비된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으면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말씀을 지킨 애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우리는 저 사람들이 말만 떠들었단 말이에요. 1년 동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뭐 믿음이 낮은 게 있습니까? 다 기속 그 모양이잖아요. 예배를 보세요. 수요일 공예배 보세요. 누가 옵니까 여기? 주님은 다 하셔요. 주님은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다 깨뜨려 보고 싶습니다. 편한 거 찾으셔요. 편한 것들. 편한 것만 찾다가는 이 땅에 남겨진단 말이에요. 힘든 거를 찾아야 돼. 힘든 거. 그 힘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되냐고요?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자 보세요. 자 히브리서 5장 12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로 14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특히 마지막 때 영적으로 어린아이로 남아 계속 젖이나 먹이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을 알기 전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안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주 어린아이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지키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결국엔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키죠. 믿음이 나아갑니까? 거기에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어요. 죄를 못 이기잖아요.
어떤 사람이 죄를 이깁니까? 아무도 못 이기잖아요. 그러나 죄를 이긴다는 거 못 이긴다는 거예요. 오늘 핵심은 성결을 이룬다는 거잖아요. 그 성결을 이룬다는 거 내가 죄를 이긴다는 거에 진다는 거예요. 죄를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이기겠냐고. 저와 여러분들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자, 여러분, 내가 슈퍼에 내가 중요한 물건을 내가 사러 가야 돼. 음식을 사기 위해서, 재료를 사기 위해서 슈퍼에 가야 되는데, 가다 보니까 옆집에 개가, 불독이 어마어마하게 커. 이가 드르렁드르렁 그리고 막 그러고 있어. 가요, 못 가요? 그냥 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죽었대. 그럼 거기 못 가는 거야. 완전히 뺑 돌아서 가야 돼. 거기를 가려면은 그 개가 죽지 않는 이상.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어느 날 소문이 들렸어. 그 개가 이빨이 다 뽑히고 발톱이 다 빠져버렸대. 덩치만 있지 소리도 억지로 지르는데, 이런 소문이 들었어. 근데 그래? 긴가민가 하고, 에이 거짓말, 내가 어제도 봤는데 무슨 소리 하고 뺑 돌아가는 거예요, 전부 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이 사실을 믿어야지 하고 그거 지나갔더니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저놈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물어 뜯어먹었으니까 두려운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옆집에 있는 그 주인이, 얘 이빨 다 뽑히고 발톱 뽑혀서 봐봐, 내가 만져볼게, 입을 벌려볼게. 없어, 있어. 그래서 가서 어떻게 해요? 에휴, 네가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죽였니? 애를 하나 때리고 간단 말이에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 마귀는 지가 이가 뽑혔어요, 안 뽑혔어요? 뽑혔어요. 이가 뽑히고요, 다 뽑혔어요. 얘는 죽을 날만 남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 몰라야 돼요? 내 생각에다가 누구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나에게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생각을 먹어먹는 거예요. 어렸을 때 내 생각들은 뭐예요? 어렸을 때 마귀들과 하나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 마귀의 정체를 우리가 알면은 쉽게 이거 못 이겨.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귀신이 들어와 안 들어와? 사탄 마귀가 내 생각을 통하여서 유혹의 욕심을 끌어가는 옛사람의 속성들을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네 것 가지고 떠나가라. 사탄 마귀는 떠나가라. 나는 해방되었다. 이 사실을 믿고 마귀를 물리치면은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슈퍼에 빨리 가요, 못 가요? 빨리 가는 거예요. 뛰어가도 아주 기쁜 마음으로. 맨날은 아주 그냥 뺑 돌아서 갔어. 계속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우리는 이 마귀의 정체를 알게 되니까 아주 쉽게 가요, 못 가요? 아주 쉽게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는데, 자, 그날에는 아이 뱉는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오늘날 보세요. 자,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요, 주인에게 그 지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가 누구냐 이거예요. 그렇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긴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돼야 된단 말이십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라는 것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줘야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받아 먹고 서로 같이 먹고 공유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마귀의 정체를 아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들 마음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선포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무엇이 나와야 돼요? 나의 옛사람이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잖아요. 내 말이 영이요 생명력이 있으니까 이 생명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서로로 나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는 칭찬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죄종들이 있어도 하나님의 양식을 때를 따라 안 나눠주면은 그 양식을 먹는 사람도 이 땅에 남겨져요. 올라가요. 남겨지는 거예요. 그 양식을 주는 사람도 남겨주고 받아 먹는 사람도 남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큰 교회 다녀서 그게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옷을 멋지게 입고 예쁘게 입고 주일날 큰 교회 가서 종차 타고 가가지고 예배 딱 들고 와서 자기 멋대로 행하는데 그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주의 종들이 이러한 메시지를 내려주는 그것을 받아 먹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날까 안 자라날까요? 비록 더딜지라도 자라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결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9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선물을 받아야지 우리가 그 선물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노릇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왕노릇하는 거, 이런 죄가 사망해서 왕노릇한 것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영생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가 나에게서 왕노릇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서 천년왕국을 내 마음에서, 내 마음속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어야 돼.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천국을 이루라는 거잖아요. 주님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어서 주님과만, 아니 나하고 주님만 화평하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화평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그런 거래요. 내 이웃과 내 가족들과 내 가까운 지인들과 먼 지인들과 모든 사람과 더불어 거룩함과 화평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화평을 나타낼 때에 그 화평이 내 속에서 자라나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라는 거잖아요. 은혜가 내 속에서 자라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선물을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선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선물이 이어져 갑니다. 이 선물 하나가 선물을 내가 자식에게 한 10가지를 막 12가지 막 사왔어. 근데 아이들은 하나만 갖고 놀잖아요. 그 나머지는 다 어디다 창고에 넣어놨어. 근데 아이가 갖고 노는데 이제 한 달, 두 달 놀다 보니까 재미 없어요. 점점 흥미를 잃어가네. 생각해보니까 그때 아버지가 많이 사왔거든. 그래서 창고에 열어보니까 눈이 반짝반짝거리니까 또 하나가 딱 있는 거야. 그거 갖고 놀아, 안 놀아? 그렇죠. 그러면 옛날 거 또 갖고 놀아요? 안 놀죠. 그거 노는 거 또 3개월 또 있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 선물을 받아야 돼, 안 받아야 돼요? 그렇죠. 선물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은혜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탈피하기 위해서는 계속 내 생각들이 나를 계속 억눌러요. 억누르니까 그 억누르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없애고,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로부터 온 지혜를 우리가 계속 선물로 받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에 의해 사랑을 공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사랑을 오래 참고 사랑을 온유하며 투기한 자가 되지 않으며,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히 행치 않으며, 자기 유익을 그치 않으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이기며, 이런 것들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이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 마지막으로, 나는 포도나며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내 마음을 넓혀주시면 내가 주의 계명으로 달려가야 돼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넓혀줘요, 안 넓혀줘요? 넓혀주니까 우리는 주님의 계명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죄악들을 우리가 그 죄를 지켜서 달려가요? 안 가요 이제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것을, 앞에 있는 그 표대로 향해서 그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같이 했습니까? 우리의 달려갈 길을 쉬지 말고 달려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붙어 있는 사람은 뭐만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만 나오는 거예요. 마귀의 열매는 완전히 우리 잘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혀서 이긴 자로 사시기를, 또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들림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